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을 이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그래서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연휴라 몇몇 분들이 외지로 이렇게 가게 됐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올 분들은 다 오셨네요.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정이 좀 안 좋아도 끝이 좋으면 좋은 거지. 그래서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가문의 족보 이야기가 여기 쭉 4장에 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16절부터 보면 이제 가인의 자손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가인 이후로 5대 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라멕인데, 라멕이 실라와 아다라고 하는 두 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두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뭐 굉장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좀 이따 보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 했던 고백이 23절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로다. 이 사람이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서 각 분야에 정복자가 됐는데 인생 노년의 고백이에요.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죄값이 7배. 그냥 쉽게 그냥 설명하자면 교도소에 7년 가 있어야 되는 거라면 나는 77년이면 종신형 아닙니까, 여러분? 무기징역 아닙니까? 나는 그 정도 짊어져야 될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좀 피해갔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요? 피해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첫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떤 용도로 생각하느냐?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국무총리는 수반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의 역할은 뭐지요? 해야 될 일은 국방을 관장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굳이 외교 무대에서 막 뛰어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기획부는 경제를, 금융감독원은 금융과 관계된 일을 누구보다 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역할, 어떤 쓰임새가 되기를 원하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어떤 이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세례요한이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뭡니까? 이 뭔가 모르는 불합리한 현실을 빨리 뭐해서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세례요한처럼 좀 뒤집어가지고 시대를 뒤집어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뭘로 본 겁니까?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인 난맥상으로.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세상이 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뽑으면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길에 서가지고 그렇게 인사하던 분들이 선거만 끝나면 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싸움한다고 여의도 다 가가지고. 그때는 막 진짜 우리 집 화장실이라도 고쳐줄 것처럼 해놓고는 아니요. 근데 희한하죠. 이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나라가 좌우로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끊임없는 싸움을 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또 새로운 정치인을 뽑으면 나라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 거죠? 정치 지도자에게 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어떤 이는 엘리야. 이게 보니까 다른 신천지다 뭐다 일나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됐으니까 저런 것들 다 박살내야 된다. 엘리야처럼 850 바알 아세라 선지 다 박살내야 된다. 무당집 다 없애야 된다. 무당들 다 몰아내고 나면 나라가 지역이 좀 편안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할을 거기에 한정해서 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돼야 된다고 막 하고 하는데 배려돼야 되죠. 그러나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 좀 와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주면 위로가 될 건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이 그게 아니야. 교육 문제야. 지적인 문제야. 지식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병이 열을 만드는 현장에서 떡을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고 할렐루야라고 했으나 그들은 결국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드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군중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가인의 후대 라멕이라는 오대손의 자녀들이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는데 왜 라멕은 나는 가인보다 77배의 형벌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정치의 문제고 사랑 없음의 문제고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뭔가 자기들의 요구에 충족이 안 되니까 돌을 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에서 파견한 그 막강한 권력자에게 윽박지르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인간답게 못 사는 것은 복지 혜택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은 로마의 압제와 그 로마와의 결탁한 정치 세력 때문이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연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말씀을 뭐 하고 있다고요? 이루고 있다. 이 해답 앞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본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서울에서는 주차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주차장이 없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주차장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간단한 걸 사람들이 놓치는 겁니다. 이래서 계속 뭐가 바뀌어요? 결론이 바뀌는 거예요. 결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질문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가룟 유다는 돈 문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팔아먹고 돈 챙겼어요.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3년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 팔아먹는데 1등 공신이 되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자살이었어요. 작은 차이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기생 라합인데 청산가부 룻인데 누구든지 이 언약 속에 들어오고 이 언약을 잡기만 하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불합리한 환경 속에 눌려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인이 아니라고 말해야 될 만큼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어요. 오죽했으면 부인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할 때든 잘할 때든 언제든지 끊임없이 단을 쌓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나를 대신에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래서 계속 단을 쌓았어. 부인을 부인 아니라고 버리고 그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고통과 절망의 밤을 보내던 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안 될 존재구나. 지금 뭐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내가 이리 됐다. 그건 핑계고 근원적인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내 들어가야 되겠구나. 어제 버렸던 그 부인을 오늘 만나야 되는데 무슨 낯짝으로 만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폭압과 폭정에 시달리던 이삭이 뭐합니까? 그 막 우물만 파면 빼앗아가는 그 이상한 시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잡고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자기는 이미 뭘 통과했죠? 순양의 언약을 통과했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 누가 대신? 순양이 있더라. 내 대신 저 순양이 언제든지 죽어준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우물을 빼앗겨서 망할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누가 내 망할 자리에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대신 망해 줄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적어도 망하지는 않는다. 그 믿음대로 다음날 또 샘을 팠어요. 그 뒤에 샘의 근원도 얻었어요. 샘의 근원마저 그런데 이것들이 또 와가지고 시비 걸고 빼앗아 갑니다. 이삭이 그것만 양보해요. 왜요? 자기는 샘의 근원을 얻은 게 아니고 인생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얻었고 자기의 인생을 통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만들 언약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담벼락에 글 좀 바꿨습니다. 뭐 주일날 차되면 뭘 협박 비슷하게 막 써놨는데 그런다고 불신자 눈에 깜짝하는 줄 압니까? 배째라 하지. 멋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구가 단어 하나만 금합니다 이러지 말고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은 우리가 예배드리게. 그럼 가로 열고 한 글자 더 쓰면 돼요. 혹시 주일날 급하게 차를 대셨다면 당신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이게 좋잖아요. 막 이쪽 벽에 보니까 민형사상 자기가 살벌하더라고. 그래 내가 제가 몇 달 전에 교회 앞에 지나가다 그거 보고 교회 마당에 차 대기 겁나더라고요. 난 아직 교인이 아니니까. 멋있게 살다 가는 거예요. 다 양보해도 돼요. 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첫 번째는 편리함을 버려야 된다. 가인이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 갖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줄 때 우리 기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감자도 올려놓고 감도 올려놓고 그 다 농산물 시장에 사오잖아요. 요새 농사 안 지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이기지 못하면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요. 평안하지 않으면 편안함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해가지고 광고 선전을 하던데 옆에 볼링공이 떨어지고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도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계속 잘 수 있습니다. 진짜 편안할까요? 혹시 수면제 먹고 강제로 지금 억지로 자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분이? 편안함은 침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소유하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짜 해방받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때,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찾아와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 나라? 하늘나라. 근사님들이 걱정이 되셨나 봐. 그래 뭐 의논했다더라고. 목사님 새벽기도 끝났는데 요 바닥에 그 뭡니까 그 매트 전기장판 그래가 뭐 방석이 편하세요? 좀 긴 게 편하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 와서 기도 자주 하거든요. 하다가 뭐 기도 다 했으면 이제 좀 잘 때도 있거든. 계속 뭐 하나님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다른 분 기도도 들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굳이 막 내 기도만 들으라 그러니까 그 자는 걸 누가 봤나 봐요. 추운데 자면 목사님 저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언어를 하셔서 뭘 깔아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뭘 깔아.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자는 게 편하겠습니까? 강대상 여기 높이도 안 맞는 방석 깔고 팔 이래갖고 자는 게 편하겠습니까? 편안함은 침대가 주지요. 그러나 평안이 없는 편안함은 잠깐 몸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근본이 아니에요. 이걸 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뒤에야 난 후에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세간도 넉살할 수 있고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꺾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왕권은 언제 우리에게 회복됩니까? 십자가의 피 언약 잡고 피제사 속으로 들어갈 때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천사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언제 벌어집니까?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때 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내가 죽으니까. 억만 죄인이니까. 죄인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의로워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복잡하게 하나님이 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짐승 잡았지. 잡으면 죽지. 네가 죽을 자리 얘가 대신 죽은 거야. 그 증거다. 가죽옷을 입히시고. 이렇게 선명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셨는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며칠씩 훈련 뛸 때 그냥 안 나갑니다. 반드시 뭐 매느냐. 피와 식별띠라는 걸 맵니다. 노란 이렇게 색깔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걸 어떤 때는 여기 매고 어떤 때는 뭐 여기도 매고 색깔 계속 바꾸고요. 무늬 바꾸고 모양 바꾸면서 계속하면 저녁마다 그 내려옵니다. 피와 식별띠. 그 다음에 누가 접근해 오면 오늘 저녁에 암 구호, 저기에 알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 구호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동해 가면 고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동해 이랬는데 나야 쏴 죽여야 돼요. 나야는 없어요. 저기에 알 수도 없지만 아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선명한 길. 라합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여기 올 거고 여리고성 무너질 거고 여리고 거민 다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선명한 걸 이야기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리라. 그거 보고 우리는 당신 집은 공격 안 할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쉬운 길이에요. 붉은 줄, 노란 줄, 파란 줄,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빨간 줄 하나 그냥 달아내리라.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 상징하겠죠. 그거 하나 달아놔라. 그러면 당신 집은 전쟁과 무관하게 다 살게 될 거다. 실수로 놀러 온 친구도 그 집에 들어갔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창세기 22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순양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내 아들도 원죄 가지고 태어나서 너도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이사가 하나님이 너를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놨다. 이삭이 이걸 봤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100년의 응답이 왔어요. 왜요? 재앙 끝났거든. 저주 끝났거든.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과 저주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왜요? 끝냈거든요. 누가요? 김대중이가 끝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 됐어요? 확정, 끝! 더 이상 못 바꿉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더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샘의 근원마저 가져가. 필요해? 가져가. 왜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야, 샘의 근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먹으면 이 강도 만든다. 필요한 가져가라. 이것들이 계속 빼앗아가다가 나중에 깨달습니다. 대단한 존재구나. 까딱 잘못하면 우리 죽게 생겼구나.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두렵다고. 이삭이 언제 한번 뭐 암살조를 보냈습니까? 뭐 했습니까? 왜 가져갔어요? 한 말은 딱 얘 필요하세요? 가져갔어요. 이것도 필요하세요? 가져갔어요. 저것도 필요하세요? 계속 가져갔어요. 계속 가져가던 이 사람들이 뭘 봤지요? 이삭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찾아와서 괴롭히던 국방장관이 같이 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합니다. 이걸 버리고 나니까 창세기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당연하죠. 14절에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그런데 기회를 주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들판에서 맞아 죽지 마라. 너 생명 연장시켜 줄게. 왜 이러지요? 지금이라도 피제사 드리라. 곡시가 아니다. 그 예물에 대해 증가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적어놨잖아요. 너 곡식으로는 안 돼. 피제사 드려야 돼. 너 대신 누군가 죽어줘야 돼.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뭘 잡든 잡아서 네가 죽을 존재, 내가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나는 지옥 갈 존재다. 이거 안다면 빨리 뭐해라. 피언 약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인은 1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려. 이 표현이 뭐 물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떠났다, 송인동 살던 사람이 저기 뭐 상인동으로 갔다 뭐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목사님 저 악한 놈은 암 걸리가 안 죽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 교회인데 갑자기 뭐 연락 왔어요. 저하고 참 친했던 친구인데 급성간암으로 죽었다고. 이게 꿈인가? 얘 분명히 내보다 건강했다는데 꿈인가? 자녀 2명 남겨놓고 갑자기 급성간암으로 죽었다. 희한하죠? 악한 것들은 계속 살아있고 선한 것들은 서대반은 돌 맞아 죽고 때리 팬 놈은 담에색 막 혈기를 품고 돌아다니고 왜 그러실까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붙잡아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왜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저 인간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분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사랑하고 수용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자꾸 착각을 하고 힘 빠지냐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돈이 훨씬 많아요. 대순진리교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거 보고 우리 교회 보니까 이거는 뭐 학구방도 아니고 대순진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앞에 오면 불쌍해서 헌금해 줄 것 같아. 자기들은 막 기와로 해가지고 막 이건요 진짜 구정 궁궐처럼 지어놨어. 그것도 공기전 앞산 밑에다가.
과연 그렇습니까? 4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무슨 업을 하게 된 거지요? 목축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조상이 됐다는 말은 이 사람 손 안 거치면 양 한 마리도 분양을 못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결론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가축을 나중에 누가 손에 다 지지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손에 다 집니다. 곡식 필요하지? 가축 싹 다 가져와. 한 손에 다 집니다. 뭐 가지고요? 언약 하나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노예 누명 썼던 요셉이 언약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응답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가축을 한 손에 딱 다 지었어요. 불신자 보고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음악, 문화 완전 장악이 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SM, JYP,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뭐 이상한 사고치가 지금 교도소가 있는 그분 이름 따가지고 또 해놨던데 그런 문화를 불신자가 완전 장악했어요. 마이클 잭슨이 노래 한 번 부르면 전 세계가 들썩거렸어요. 완전 장악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부르는 찬양 앞에 사울 왕의 악신이 무너지고 그 다윗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의 전도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세 번째가 두발가인인데요.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신라가 가야가 그 당시에 철과 철 재련하는 이 기술이 있었는데요. 가야를 손에 쥐게 되죠. 그래서 이 철의 힘을 가지고 뭐 나당연합군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실제적인 배경은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러시아가 17세기에는 농업 국가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주 우습게 본 겁니다. 이러니까 1697년에 표터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왕위를 물려받고는 바로 뭘 만들었냐? 제철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 러시아를 만들어낸 겁니다. 박태준 씨에게 독일의 어떤 아주 고위 관료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철소를 만들어야 된다. 제철소. 그거 없으면 아무리 해도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다. 실제로 여러분 제철소를 갖고 있는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에다가 포항 제철을 만든 거예요. 기술도 없는데 일본에 돈 빌리고 뭐 하고 해갖고 만들어냈어요. 유럽이 미국이 절절 매다가 제철소를 만들었어요. 러시아가 철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청동기 밖에 못 만들던 다윗이 이스라엘이 철기를 가지고 세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던 골리앗과 블레셋을 한 방에 끝냈습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마한 증거라도 하나 여러분이 갖게 되면 그게요 앞으로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진짜. 본론 2번에서 제가 현 세대 가운데 예로 들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케네디 가문입니다. 1840년대에 저 아일랜드 쪽에서요 먹고 살라고 보스턴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손에 쥐어야 되니까 1차 목표 돈 손에 쥐어야 된다.
술집하고 양조장을 해가지고요.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 중에 보스턴 시장의 딸과 결혼하는 아이가 나와서 돈을 지고 권력을 지게 됐어요.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똑똑한 인물만 나오면 돼요. 이래서 이 집안의 철학이 2등은 세상이 기억하지 않는다. 1등만 기억한다. 이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고요. 똑똑한 인물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냐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3명 배출했습니다. 뭐 법무부 장관 뭐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인물들 다 길러냈어요. 문제는 1998년도 1월호 뉴스위크지의 표지에 제목 케네디가의 비극. 왜 이리 됐어요? 한 명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사고로 죽어버리고, 한 명은 총 맞아 죽어버리고, 그 동생이 또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연설 끝나고 내려오다가 총 맞아 죽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스키 타다가 또 죽어버리고. 이걸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돈, 보스턴 시장과 결탁된 권력, 그 다음에 세상이 저거 술집 하던 놈들이 다 조롱하니까 하버드라는 학벌까지 손에 딱 쥐었는데 복음 없이 성공한 가문이 1998년 뉴스위크지에 비극의 대명사로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본론 3번입니다. 어깨를 펴고 여러분 세상을 똑바로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제대로 본 겁니다. 똑바로 봤어요. 제대로 본 거예요. 정탐하러 들어갔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다른 걸 봤지만 2명은 제대로 봤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저들의 뭐다? 신장이 장대하다. 10명이 하는 고백 속에서 저는 무릎을 딱 쳤어요. 이래서 2명은 제대로 봤구나. 뭐라고 고백하느냐? 33절.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거인들을 봤다고 포인트가 아니고 저에게는 뭐가 번쩍 들어왔냐? 네피림의 후손.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좌의 능력, 그리스도의 빛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깨갱하고 무너지는 건데, 그렇다면 2명이 제대로 본 거 아닙니까? 이들이 네피림의 힘으로 거인이 되고 아낙 자손이 헤브론의 어마어마한 철옹성을 만들어 놨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뭐다고요? 밥이다 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뭐하고 왔다? 메뚜기와 같다 말하는데 2명은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10명이 되겠습니까? 2명이 돼야 되겠어요. 저는 2명 되려고 무릎을 딱 쳤어.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구나.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요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이게 거역하지 마라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뭐라고요? 이방인의 객이 되고 거기서 고난 당할 거고 400년 동안 어려움 당할 거다. 그런데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칠 거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다라고 말한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대적하지 마라. 출애굽기 2장 2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마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정탐했던 저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케네디가는 성공하고 완전 무너졌지만 여러분의 가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었던 그 가문처럼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설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지, 사람.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신앙하지 마라. 우리가 메뚜기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지 않냐?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들은 이미 유월절 언약 속에서 자기들이 어떠하며 저 땅의 영적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홍해 가르고 건너올 때 이미 알았던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요? 이유가 두 가지 나와요. 9절 보면 다만 여호와를 가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그들의 보호자는 어쨌고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방어자라고 나옵니다. 이들을 방어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고. 누가 해주죠? 네피림이. 누가요? 사단이. 누가요? 흑암이. 그런데 봤잖아요. 언제요?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바로왕의 보호자,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애굽의 보호자, 애굽의 방어자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추격해오던 그 기마 부대가 어디에 홍해에 속절없이 바퀴가 빠지고 혼란과 혼돈 속에 스며들면서 홍해의 그 거침없는 물살에 휘말려 다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어떻게 했고? 떠났고. 이 고백을 나중에 누가 합니까? 라합이 하잖아요. 간담이 녹았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던,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거지 비렁뱅이 같은 베드로를 불러서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착각해가 교황으로 추대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그 어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저주와 재앙 속으로, 제 인생을 불명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어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만한 내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 그 흑암은 내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깨끗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맺다고요? 이미 임했다. 끝. 결론입니다. 여러분, 실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제나 해결 안 되는 큰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락 같은 조그마한 뭔가 단서를 잡았어. 그 실말이라고 하잖아. 그걸 통해서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실마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실마리가 뭡니까? 더 이상 육신의 배경이 아닙니다. 천국 배경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마신다고요. 행하실 것을 나타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실마리. 목사님, 우리 집안에 내가 제일 지금 다른 형제들은 지난주에 어떤 청년 만났는데 친구 본인 포함 3명이 있대요. 친구들이요. 제발 좀 나온다 안 돼, 교회에서. 친구들은 막 성공해가지고 막, 야, 우리 돈 모아갖고 차 사줄게. 이래가 차 사줬다면서, 목사님 저 차 그 차입니다. 좀 좋은 거 사주시지. 어차피 생색 낼 거. 뭐 제네시스를 사주든지, 페라리를 사주든지 하지. 자주간,
고마운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이 친구는 완전 망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부를 찬송이에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왜 제가 여러분 100명 남짓 모이는 이 교회 온지 아세요? 예전에 유 목사님이 한번 지나가면서 혼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 갔으면 나 이런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못했다. 그냥 혼자 말처럼. 그래서 난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몇 년 뒤에 또 그렇게 혼자 말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그렇구나. 이미 골격 다 갖추어진 데는 그 골격 유지한다고 바쁘지 이 골격 흩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강요할 건데 뭐다? 맞구나.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 보면 나는 뭐 할 사람이구나. 세계복음해야 될 사람이구나. 다른 말이 귀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가 1000명 모이는 교회 갔더니 내가 원래 한 50명 모이는 개척교회 하다가 1000명 모이는 교회 갔더니 사례가 10배로 오르고 막 판공비도 오르고 차 봐라 막 외제차를 뽑아준다는 거 내가 약간 겸손한 척하고 쇼한다고 그냥 애구수 뽑았다. 기사 딸린 차 탄다. 이런 말을 막 내기 막 복음으로 들어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에게는 언제 그날을 주시겠습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요. 그런 말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세계복음 하려면 전도운동 하려면 선교하려면 그러려면 그런 교회 가야 된다. 그 교회에서 보고 오라더라고. 와우. 아무 조건도 제시 안 하고 오라더라고요. 왔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받은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적어놨는데 이거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여러분 인생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철기 문화를 가지고 주변 약소한 나라들 괴롭히고 죽이고 막 무너뜨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철기 문명 칼, 철기 문명 창, 철기 문명 단창 들고 나오는데 나는 석기 시대다. 돌멩이 들고 나간다.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너는 너의 신들의 이름으로 나를 저주했으나 나는 네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어떤 이름?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그 악랄한 짐승으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쳐서 죽이고 내 양을 지키게 만들었던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작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사자 한 마리 두드리 잡았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블레셋 군대가 와 있고 그 현장 앞에는 그들을 이끄는 장군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자 한 마리 두드리 잡은 건 유도 아니에요. 왜요? 사자 앞에는 방패 잡고 막아주는 놈이 없어요. 혼자 뒤댕깁니다. 그래서 두드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는 방패 잡고 앞을 막는 사람이 있고요. 투구를 썼고요. 배틀채만한 창과 칼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이기게 했던 그 하나님 주신 작은 증거가 거대한 나라, 철기 문명을 가지고 세계를 뒤집던 나라 블레셋을 무너뜨렸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복음 때문에 대한민국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해구 우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결국 미국을 먹여 살리는 나라는 복음 가진 우리나라가 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후대들 때문에. 마가의 집에서 작은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 이렇게 15개 나라의 문을 여는구나. 3천 제자의 문을 여는구나. 작은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 가지고 이들이 마게도냐와 로마를 뒤집어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내 눈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언약대로 성취될 거니까 찬송하고 여러분 많은 기도 이전에 딱 2가지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 20년 전에 거라도 상관없어요. 30년 전에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걸 경홀히 가벼이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왜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작은 증거가 로마를 뒤집었으니까.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이번 주일에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사 내 인생이 가인처럼 라멕처럼 다 지고도 무너지는 인생 말고 빈손으로 시작하지만 시대를 살릴 그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달라고. 오늘 이 찬송 545장일 겁니다. 아마 부르고 난 뒤에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들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이 찬송하는데 뭐가 막 보입니까? 저는 막 보이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보이는데 안 보입니까? 헌금하려고 사람들이 줄 서고 막 이번에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는데 100억 필요한데 이미 다 찼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못 받습니다. 돌아가세요. 막 울면서 돌아가고 내가 어제 할 건데 내가 미련스럽게 괜히 돈 들고 온다고 내가 온라인에 넣었으면 되는 건데 문 닫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기 남미에 세울 때 그때 가져오세요. 다윗 시대 진짜 그랬잖아.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헌금 그만하라고. 교회마다 헌금해라고 난린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시마이 끝. 다음 기회에 넥스트 찬스 기다렸어요. 이렇게. 아, 저만 그렇게 믿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 보이는데 3절 한 번 더 부르는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했대요. 다니엘이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70년 뒤에 우리 돌아가게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오래 못 돌아가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왕조가 뒤집어집니다.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빨리 가라고. 왜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안 겪게 될 겁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여러분의 인생은 곁다리 인생, 박수치는 인생 아니고 로마서 16장 인물 될 겁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좀 즐겁게 신나게. 안 흥분됩니까? 저만 설레입니까? 설레임이 없는 분들 오늘 집에 가다가 가게 가서 설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그거라도 매일 드세요. 막 그거 먹다 보면 설레임이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됩니다. 또 설레일 거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어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바쁜 분들한테 미안한데 후렴 한 번만 더 부를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랬어. 나는 원래 그랬어. 우리 집은 원래 가난했어. 나는 원래 전도 못했어. 나는 원래 뭐 찬양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거 나는 원래 체질이 안 맞아. 그 싹 내려놓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목사님 아무리 해도 막 1년 차니까 저렇게 막 열내가고 하지. 뭐 저 목사님도 한 3년 지나면 막 시들시들해질. 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는 시작은 안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계획 찾지만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면 저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뒤에는 더 신나 있는 김대영 목사를 만나게 되고 진짜로 5년 뒤에는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게 막 내가 와이라노 가면서 덩실덩실거리고 막 아우 진짜 이상한 목사 만나 나도 이상해졌다면서 눈은 웃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니까 포기하세요. 언제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를 빨리 포기해야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80 노인도 하나님 쓰시는데 농부 엘리사도 쓰는데 누구를 못 쓰시겠어요? 의심을 싹 오늘 뜯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 더 부를까요? 오케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인과 라멕과 그 후손들만한 경제도 힘도 능력도 부도 명예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불신앙과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말씀 붙들겠습니다. 내 편리한 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잡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질 순양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백령과 근원과 로봇의 응답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릴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237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는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인 같은 존재도 없고 능력자도 권세자도 없지만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직시하게 하옵소서. 저들 배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흑암이요 저주요 재앙이요 네피림의 영적 영향으로 저들이 잠시 강대하고 저들이 잠시 힘 있는 것 같으나 결코 그러지 아니함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의 보좌는 이미 떠났으므로 우리가 대국 경북 모든 현장 모든 지역 모든 직장 모든 강목서마다 모든 학교 현장마다 전도운동 생명운동 영접운동 마음껏 펼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과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가 처참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물고기나 잡을 인생임을 직시하고 물고기 잡으러 떠났던 그 베드로가 작은 응답과 경험과 증거를 가지고 마침내 성령 충만을 얻어 전 세계 살리는 제자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로마에서 쫓겨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과 복음의 능력과 회당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내가 나를 쫓아낸 로마로 들어가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가니 로마의 모든 경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손에 로마의 모든 전도 제자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을 통해 만들어지는 지하 카타콤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와 마침내 로마를 복음했던 것처럼 이 은평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전 세계 살아나는 기적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날 그때 그 현장의 그 응답의 자리까지 낙심과 절망과 포기가 아닌 기대와 설렘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자녀의 응답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주눅들게 하고 포기와 절망과 낙심과 불신하게 묶이게 하는 흑암 저주 재앙과 혼미 미혹케 하는 영들과 모든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은 사단의 건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